40년이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이후 가장 큰 난관을 만납니다. 이 척박한 광야 생활도 만만치 않지만 희망을 품고 달려온 가나안 땅도 정탐을 통해서 알고 보니 만만치 않은 땅입니다. 11장은 광야에 대한 불평이고 14장은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불평입니다. 아니, 불평이 아니라 악평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민수기 전체에는 7번의 실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만 실패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 2세대도 실패합니다. 부모 세대만이 아니라 자식 세대도 실패합니다. 백성만이 아니라 지도자까지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었다면 아무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여정은 불평으로 시작해서 불평으로 끝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정의 첫걸음부터 불평이고 원망입니다. 성막과 율법, 구름 기둥과 만나, 공동체가 있고 지도자들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동행과 약속이 있는데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시작은 시내 산을 떠난 지 사흘만입니다. 불과 사흘입니다. 원망의 불씨는 아주 작은 데서 비롯됩니다. 섞여 사는 무리의 작은 원망이 삽시간에 온 이스라엘에 퍼지게 됩니다. 탐욕이 낳은 불평입니다. 그렇게 불평하는 무리에 동조하며 원망을 쏟아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장엄한 시내산에서 뿐만 아니라 이 일상에서도, 평범한 일상에서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니 광야는 늘 불평의 불만의 장소가 되고 구원의 감격과 감사는 싸늘한 불평과 의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원망은 결국에 가데스 반역에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광야 길에 대해서 원망하더니 이제는 약속의 땅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이 가나안에 12 정탐꾼을 보내라고 명령하셨고 이스라엘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정탐꾼을 보내면서 성경은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 기록하게 됩니다. 그들의 시선, 그들의 보고 하나하나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군사적인 정찰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믿음의 시선이 없었습니다. 12 대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40일 동안 가나안 남단부터 북단까지 두루두루 다니면서 정탐합니다. 기옥한 땅을 보고 그리고 과일을 그 증거로 제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의 비옥함과 풍성함은 축소하고 그 땅의 백성들이 다 장대하다고 과장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우리를 삼키는 땅, 우리를 죽이는 땅이라고 폄하합니다. 두려움이 하나님의 존재도, 은혜도, 약속도 다 잊게 만들었습니다. 12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백성들은 밤새 통곡하였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광야에서 작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때가 났다며 불평하더니 이제는 아예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우성칩니다. 절망은 독한 원망과 부정으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환애굽의 반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가데스는 가나안 땅의 자유살이를 시작할 수 있는지 가늠하는 이 첫 번째 기로였습니다. 가데스와 가나안은 지척이었지만 그곳에 들어가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믿음의 거리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거리가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합니다. 신앙의 여정의 장애물은 여건도 상황도 아닙니다. 뿌리 깊은 불신입니다. 이 뿌리 깊은 불신 때문에 그들은 실패했고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기나긴 방황이 시작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시작된 방황이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약 38년이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다시 가데스로 돌아왔습니다. 광야의 여정은 가데스에서 시작해서 가데스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가데스에서 가데스까지 제자리 걸음, 신앙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이 물이 없음으로 불평하고 다투었듯이 다시 또 반복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불평의 주제는 지난 40년의 불평 주제와 다를 바 없습니다. 한치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들이 배고픔과 갈증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물을 공급하셨지만 백성들은 물이 없음을 또다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상적인 일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그들이 물이 없음으로 불평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출애굽 역사를 부정합니다. 괜히 애굽에서 불러내서 광야에서 모두 다 죽게 만든다고 불평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불편하고 부족한 광야는 그들에게 나쁜 곳이고 악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책망이나 징계도 하지 않고 담대하게 지팡이를 들고 가서 회중을 모으고 그들 앞에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도록 하십니다. 이전에는 지팡이를 반석에 치라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반석에서 물을 내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하라고 하십니다. 힘을 쳐서 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물을 내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12절과 13절에서 보이듯 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건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밝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이지 못합니다. 반역자들은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바위에서 물을 터져 나오게 해주랴 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게 됩니다. 모세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야 되는 사건에 본인을 드러냈습니다. 너희가 이 물을 마실 자격이나 있느냐 하면서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으로 행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가 아니라 모세 자신이 기적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말씀의 권능을 자신의 마술적인 능력으로 왜곡했습니다. 결국 모세와 아론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가데스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땅을 버리고 스스로 죽음의 땅을 선택한 곳입니다. 방황의 시작점이자 종착점입니다. 거기서 40년의 방황이 시작되었고 출애굽 모든 세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출애굽한 지 40년이 되는 해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대제사장 아론은 호르산에 올랐고 여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과거 세대에게 선고되었던 40년의 광야 유랑의 심판이 끝나갈 무렵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의 죽음으로 광야 유랑이 끝나고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는 전환기를 알립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죽음을 통해 옛 여정을 끝내고 새 여정의 포문이 열리게 됩니다. 10하루면 가는 거리가 11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가 40년이나 걸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신과 불순종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여정은 불평과 불신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은혜를 망각했고 다짐을 저버렸고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만큼 불평도 컸고 말씀에서 멀어지는 만큼 약속의 땅에서도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그들을 회개의 자리로 이끄셨고 회개하는 그들을 순종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불신과 불평의 공간을 은혜와 성화의 공간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불신과 불순종, 불평하는 나를, 변덕스러운 나를, 은혜를 망각하고 다짐을 저버리고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나를,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 나를 드러내기 원하는 나를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고 순종의 자리로 이끄시고 이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서중부교회 성도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은 불신한 나를, 불순종한 나를, 불평한 나를 회개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주님은 은혜를 망각한 나를, 다짐을 저버린 나를,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나를 순종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변덕스러운 나를, 드러내기 원하는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모세의 모습이 나의 모양임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승복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주님 닮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